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전하다가 잊어버려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이 마쳤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시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몇 장입니까? 150장입니다. 계산해 봤더니 3년을 수요 예배 때 시편을 하게 생겼다, 이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짐이 됐었어요.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걸 가지고 3년 동안 하기는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좀 조변석게 하겠습니다. 바꿔서 신약 중에 구약 같은 말씀 히브리서에 가지고 강해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하는 모든 수요 예배 및 주일 또는 모든 예배는 항상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 위주로 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하려고. 그래서 수요일은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고, 주일은 이게 에스겔 하다가 하도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요한복음을 택했습니다만 요한복음이 아직 마치지 않고 신약과 구약을 지금 현재 사무엘하와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춰지면 다시 하나로 뭉쳐서 하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됨을 아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3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3가지가 바로 주기도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서론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먼저 나오는 그와 같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들 3가지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관련된 기도 제목 3가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3가지가 오늘 하고 마무리할 것인데 크게 뭡니까? 먼저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만든 피조물이기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죠? 먹고 마시고 입고 잘 만한, 이 땅에서 기거할 만한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라. 그래서 무엇을 주시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자, 그러면 문제 104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넷째 기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한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가 있어, 영이 있어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있어 이 육체도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시다. 그런데 오늘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사는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매일이라는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라라고 말한 이유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어찌되었든 오늘날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항상 매일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외적인 양식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먹을 것만이 포함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식 안에는 육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몸도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하고, 이와 같은 이 땅에서 살만한 조건들이 전부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의미하는데 시편 132편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누가 식료품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땅에서 얻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7년 동안 기근을 주어서 굶주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 땅에서 노력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으로 그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매년마다 자연재해가 올 때마다 항상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재해를 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공개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치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배고픕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십시오 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주시는데 매일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며칠치를 달라고 해야 될까요? 한 달치를 주십시오. 조금 욕심이 더 가면 한 달보다는 1년치를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거보다 평생 걸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지요. 새벽마다 나가서 이슬처럼 내린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일주일치를 주셨나요? 하루치를 주셨나요? 하루치를 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루치를 주는 것이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실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것은 마음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모든 게 풍족하면 잘 지킨 듯이 보여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그제서야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위해서 일부러 40년을 굴리셨고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시험을 받더라도 뒤에 나옵니다만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분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평온할 때는 혹시 화를 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화 안 냅니다. 근데 언제 화가 납니까? 찔퍽이니까, 누군가 찌르니까 아파서 화를 납니다. 여러분 찔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야, 그거는 그냥 아야만 하셔야 돼요. 아야 해놓고 그 다음 분을 내면 안 됩니다. 분을 내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을 주시더라도 뭐요? 명령을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위해서 주신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를 왜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왜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요? 만나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알도록. 한꺼번에 주면은 하나님 빠이빠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매일 주니까 매일이라도 어떻게 먹으려고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도 번거롭게 우리도 번거롭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 어찌 보면 하나님 진짜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아라. 절대 많이 안 주셔요. 많이 주면은 곤란하게 돼요. 썩어버렸습니다. 많이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양 가족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만큼 가져가면 괜찮습니다. 더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오히려 안 좋습니다. 피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받습니까? 부양할 가족이 엄청 많다. 그래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요매하면 이거밖에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은 부양 가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그릇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한 만큼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눈에 우리 교회의 그릇이 어떠한지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그냥 저는 무대포로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제 속으로만 지금 제가 말을 하면은 토당치도 않다 그럴까 봐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한번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딱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도 분노도 얼마나 가요? 하루 갑니다. 밤과 낮을 주어서 하루로 딱 정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절대 이틀 안 갑니다.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것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확 달라져 있습니다. 전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제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야기하면 좀 곤란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1년 전에 심지어 저한테 10년 전에 20년 전에 은혜를 이야기하신 분이 계셔요. 정말 대단하시다. 경력이 뛰어나시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오늘의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한날에 족합니다. 양식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라고. 매일 안 나가신 분들은 근데 무슨 심보로 안 나오세요?
네. 뭐 쌓아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뒷주머니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뒷주머니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주십니다. 뭐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만 믿으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들로서 이 땅에서 선한 것들, 우리 인생에서 선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놀랍죠? 아굴의 시편입니다. 잠언입니다. 아굴의 하나님 앞에 주신 만큼 받아서, 이 말은 중심이 뭐죠? 하나님으로 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필요한 양식을 얻지 못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외적인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그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죠. 시편 145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앙망, 끊임없이 그분을 향하여 마음과 중심과 뜻을 그분에게 둔다, 앙망한다.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문제 105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영감이 강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참 굉장히 사실은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해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하지 않겠네요.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극해 보겠습니다.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소서.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데 강조점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을까요? 후반부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라는 말을 사실 후민이라는 표현을, 후민이 아니고 해민이죠. 우리에게 해민이라는 표현을 한글 번역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앞에다가 붙여놔가지고 마치 앞쪽에 강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뒤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라는 표현을 2번을 써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더하려고 간구하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볼까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떤 상황으로서도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죄 사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의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와 자유를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준 게 2가지인데 죄와 죄의 싹신 사망인데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 주변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여 이 땅에서 뭔가를 고쳐서 이 죄의 문제와 죄의 고통,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깔려 있어서 나한테 나오라, 죄 사함을 주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강한 열망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밖에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에게 해한 죄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죄 사함이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죄 사함도 가능하고, 형제가 나에게 죄를 7번 지으면 그 정도 많이 한 거죠. 그럼 8번째는 안 돼.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70번을 7번씩 해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불가능한 이야기를, 성경은 가끔 거짓말을 자주 해.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모든 사람의 허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죄 문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받았는데 내가 뭐 얼마나 뛰어나고 잘나고 마음이 인자해서 인격적이어서 뭐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말은 안 해도 속은 꽁 합니다. 제가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풀려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충분히 믿어 그 은혜를 받으면 용서하게 돼 있는데 너가 용서 못하고 있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용서를 너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교했습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사함을 받았는데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왔는데 고소했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3,000세겔입니다. 한 세겔에 2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어림잡아서 그러면 몇 배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참 제가 수학이 워낙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대충 계산해 보면 60만 분의 1이 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3달치의 봉급입니다. 여러분, 3달치 봉급 곱하기 60만을 대보시면 얼마나 나오죠?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의 한계입니다. 비교 불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사함을 받는 걸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받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용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만큼 하시리라. 이 말은 너는 아직 은혜를 못 받았구나,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사함 받는 거 맞습니까? 그 죄가 쪼매합니까? 엄청나게 큽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지요. 저도 말씀드리기 너무 곤란합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형제 자매가 나한테 잘못한 것과 내가 범죄한 것을 비교해 보십시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큰 걸 받았는데 조그매한 거 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안 되겠다고 막 난리 치면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다. 정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근데 믿음이 있다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면 곤란하잖아요. 믿음이 의심이 돼요. 제가 10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에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까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까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실까요? 사방을 꽉 닫히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니까 미쁘사라는 건 믿을만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질만하게, 감당할 만하게. 어린아이에게 도저히 들 수 없을 만한 무게로 주신 적이 없고 들만하게 주셔요. 근데 들만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잘 피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동시에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주셔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감당치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당할 만한 것만 줬고 피할 길도 줬는데 빠졌어요. 감당을 못해요.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돼요. 왜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에 빠진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엇에 끌렸어요? 자기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 욕심에 끌려서 그 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피할 길도 주셨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 믿음 버려버리고 저버리고 내 마음속에 육체를 따라 나오는 그 정욕 또는 욕심, 이것에 끌려서 이것에 미혹돼서 따라가게 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보다 더 적은 시험으로 주시고 피할 길을 하나만 말고 한 두 군데로 주시면 제가 가능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리해도 또 빠집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가면 반드시 빠집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악에서 구할 수 있을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길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언제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필이면 따라가겠다고 나선 3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냥 오지를 말지 따라가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뭐 했습니까? 열심히 졸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똥말똥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간절히 우리가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졸아. 똑같은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제가 있습니다. 저도 존 적이 있으니까요. 이거 안 되겠다. 옆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이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육신이 약해, 마음은 원인데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기도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원이고 육신이 약한 이 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이거 했나요? 네. 야고보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한 오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대적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대적을 하죠? 눈에 보이면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눈에 안 보여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앞에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 이겨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도우심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2가지예요. 기도해야 될 것,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이게 있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쉬운 길을 왜 우리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울 정도로 안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안 하나? 어려운 일을 시키면 우리가 할 수 있나?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십시다. 정말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전 1부, 2부 우리 성도님들 출석 750명 정도 합니다. 오후, 주일 오후 예배 약 230명 정도 참석하십니다. 3분의 1이 오늘 수요일 130에서 40명, 많으면 50명 참석합니다. 몇 분의 1로 줄죠? 5분의 1. 새벽 기도에 몇 분의 1로 준지 아십니까? 전에는 70명이다가 최근에는 50대에서 60대로 늘었어요. 하도 젊은이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50이 60이 좋다 보니까 숫자도 그렇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그러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줄지요? 우리 교회에 수가 많아서 교회가 튼튼하다, 부흥한다 아닙니다. 지금 대형교회 보십시오. 80년대, 90년대 수없이 몰아쳐 왔었던 대형교회 보십시오. 100%입니다. 전부 하나같이 시험에 빠져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저는 수요일 날, 사람들이 오기 어려운 날, 새벽 기도회 또는 기도회, 여기에 깨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 이것으로 우리 교회의 건강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너 김석호 하나님 앞에 말씀 얼마나 보고 있어? 너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 계속 묻습니다. 목회자로, 사역자로 적어도 반나절은 말씀과 기도해야지 너 약속 있지 않느냐? 계속 저한테 되뇌입니다. 이거 지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거 무너지면 나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피할 길을 잘 보고 우리가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참 저한테도 늘 은퇴하시거나 원로 장로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 결정할 때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전부 감당합니다. 절대 숫자 가지고 여러분 큰일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감당케 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곳곳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여 주의 일을 감당한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감당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역사상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끼리니까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좋아합니다. 더 적은 숫자 오면 더 좋아합니다. 가장 적은 숫자를 모인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구역 1군 성경 공부 때입니다. 그때는 20명. 이야,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되뇌이면서 합니다. 혹시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기분 좋아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참여를 안 해보실까 모르시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기도문 악에서 구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대게는 없는데 대게 먹고 싶네요. 갑자기 왜 이게 대게 갑자기 참 악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가만히 보면 되게 악하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하냐 너는? 자, 죄송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그리고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영광,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가서 받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그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따라가 봤자 우리가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대상밖에 안 됩니다. 나라와 영광,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나가야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나님, 답을 또 야겠네요. 멍청해가지고. 하나님께만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 땅에게 찬송과 감사를 돌리지 말고 이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도, 찬미는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마지막 뭘 했습니까? 아멘이라고 붙였죠. 아멘은 무슨 뜻이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의미지요. 이 말은 뭐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유사한 표현을 하셨는데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두 가지 하지 맙시다. 그래서 영광, 감사, 찬송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반대로 사람에게 분노 또는 여러분 화, 질투 이런 것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향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에게서만 하늘의 것이 옵니다. 곧 나라와 영광과 권세, 그 다음에 여기 또 존귀까지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제를 1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 말씀을 살펴보면서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사온즉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여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만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